요즘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낙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기쁨이 없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 역시도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와 같은 시를 썼는지, 또 다윗은 어느 때에 기쁨을 얻었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와 같은 고백은 다윗이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를 기록하고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의 사위인 다윗을 몹시 미워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사울의 괴력에 의해서 사위가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가까운 거리에 놓고 죽이기 위하여 그의 사위로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틈만 나면 단창을 집어던졌습니다. 다윗은 늘 사울이 던지는 단창을 피하며 자기의 생명을 지켰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가 간 곳이 노비라는 곳에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 칼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에 아히멜렉이 골리앗의 칼을 그에게 줍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들고 어디를 가느냐 하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으로 가게 됩니다.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죠?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땅에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게 됩니다. 잡히게 되었지요. 아기스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을 극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립니다. 그때에 아기스가 이 땅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 하며 그의 신하들을 꾸중합니다. 그 당시에 전해져 오는 하나의 미신은
미친 자를 죽이게 되면 그 미친 귀신이 자기에게 옮아온다고 생각을 하여서 아기스 왕이 풀어주게 됩니다. 다윗은 아둘람굴로 가게 됩니다. 아둘람굴에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또 사울에게 몸을 피한 자 400명이 함께 모여서 어디를 가느냐 하면 모압 땅 미스베로 갑니다. 미스베를 왜 가게 되느냐 하면 모압은 다윗의 외가가 됩니다. 외가가 됩니다. 누가 거기에 등장을 하느냐 하면 룻이 등장을 하지요. 룻이. 자, 족보는 제가 오늘 족보까지 말씀드리기에는 또 옆길로 갈 수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그래서 모압 왕을 만나서 그의 부모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피해 있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갓 선지자가, 선지자 이름이 갓입니다. 갓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유다 땅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장차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이방 나라에 가서 피해 있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갓의 말을 듣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디로 오게 되느냐 하면 그일라 지역이라는 곳으로 오게 되는데, 이때는 이미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만일 다윗이 있는 곳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밭과 포도원을 주고 천부장과 백부장의 자리를 약속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것을 준다고요?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면 알려주는 자에게 그와 같은 재물을 주고 권력의 자리를 준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다윗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신고하고, 그렇죠? 밭도 받고 포도원도 받고 천부장짜리도 올라가고 백부장짜리도 올라가니까 뭐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아요. 이 욕심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저 눈 한번 지그시 감고 한번 그냥 하지 뭐, 이런 마음 다 갖고 있다고요. 자, 그러니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 사울에게 신고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신고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신고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그와 같았어요. 사람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다윗을 보는 자는 바로 사울에게 신고만 하면 그냥 벼락부자가 되는데, 다윗이 지금 그일라 땅에 가 있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그일라 지역에서 지금 추수 때가 돼서
타작마당에서 지금 알곡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사무엘상 23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곳에 누가 쳐들어오느냐 하면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에는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에서 그 모은 알곡을 뺏어가는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누가 그걸 봤어요? 다윗이. 그러니 다윗이 지금 그일라 사람 앞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 반가워해요. 바로 사울에게 연락을 해요. 사울에게 연락하는 처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민이 되잖아요. 내 백성이 블레셋 군대에게 침입을 당하여서 1년 동안 수고하며 고생하며 지은 곡물을 빼앗기는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장면을 보았는데 그일라 백성을 도와줄까요? 도와주지 말까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을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그일라 사람을 도와줄까요? 말까요? 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도와주지 말라예요? 도와주어라예요? 도와주어라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일라 백성을 도와주게 되면, 그일라 성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바로 사울에게 어디에 있는 것이 밝혀지게 됨으로 인하여 자기는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일라 성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면 자기는 생명을 내어놓고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다윗이 물리쳤습니다. 자, 이제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일라 성 사람들이 다윗에게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릴까요? 안 알릴까요? 라고 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는 그일라 성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알렸을까요? 안 알렸을까요? 알렸어요? 안 알렸어요? 아니, 내 마음이나 그 사람들 마음이나 똑같다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나타나기만 하면, 전화 한 번 때리면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인생 역전되는 상황인데 그거 연락을 안 해? 에? 연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답을 주십니다. 그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길 것이고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내려올 것이다 라는 답을 주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다윗이 그 자리를 급히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의
그를 그의 손에서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열심히 찾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해서 생명을 지키고 기쁨을 얻었는지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이 이제 답을 말하실 수 있지요. 그렇죠? 지금 다윗은 백성들 앞에 나타나면 백성들은 다윗이 여기 있다 하여 사울에게 알림으로 인하여 사울은 훈련된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와서 다윗을 추적하게 됨으로 인하여 다윗은 잡히게 되고 그는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할례받지 아니한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백성을 구원할까요? 구원하지 말까요? 구원하라. 도와주어라. 다윗이 도와준 것 때문에 누구에게 생명을 보호받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니까 사울이 다윗을 쫓아 10년 동안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잡았다 못 잡았다.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11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저 성을 들어가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사울이 10년 동안 쫓아다녀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길을 가기만 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그 길을 가는 것이 괴로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가게 되면 내 생명이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고 또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 또 내 오른쪽에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심으로 인하여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또 다른 은혜 받은 얘기, 기쁨이 넘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교회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하나님께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지금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들이 기쁨 가운데 있대요. 그들이 어떻게 기쁨을 받았는지 이제 소개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바울이 바울의 이름을 걸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교회가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 헌금을 부탁을 했어요.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이 부유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 속에 있대요. 극심한 가난 속에.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상태에 있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하였는데 어떻게 하였는지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어떻게 해요? 주께 드리고,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것은 내가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기쁨을 주심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구제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극심한 가난 속에서 그들이 많은 그 헌금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겠어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그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 지키고 나 먹고 살기 바쁜 판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니까 그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구제 헌금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자, 지금 우리가 다윗의 시를 통하여 다윗이 겪었던 사건을 통해서 또 마게도냐 교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일라 성으로 들어가라. 네가 가난하냐?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 있느냐?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심으로 인하여, 자, 기쁨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쁨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이미 충만한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쁨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 충만함이 있음으로 인하여 기쁨이 나타난 거예요. 시편 16편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어디서 왔으며 어떤 때에 왔는지를 증거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은 은사를 베푸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즐거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얻었던 다윗과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자기의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다윗은 그일라 성을 들어가면 죽어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충만하여져서 그들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의 능력이 내 오른손에 나타남으로 인하여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이웃을 배려하지 않아요. 아니, 식사를 얼마나 하시길래 화장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 가지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생필품이 없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나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넉넉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가 갚아주지 않는가를 체험해 보시고 은혜를 받으시면 간증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다윗이 고백하였던 그 시가 나의 시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사셔야 이 힘든 세상을 이기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세상이 만만치 않은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여러분 지금 미국 어떤 주에서는 가스값이 1불 이하로 떨어졌어요. 1불 이하로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이전에 내가 사는 동안 가스값이 1불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지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예측할 수 없는 세상,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질 터인데 어떻게 살까를 고민할 때에 정답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며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달음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이름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충만하게 주심으로 인하여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약속하셨사오니 그 능력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엘파소 열린문 장로 교회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여야 되겠습니다.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깨닫게 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